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시리즈로 5번째로 교회 태동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교회의 시작이라고 제목을 할까, 교회 태동이라고 할까 생각하는 중에 태동이 맞겠다.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본격적인 교회가 형성됐다면, 지금은 오순절 성령을 바로 받기 전에 이 제자들이 이 모임으로 인하여서 마치 뱃속의 아이가 막 잉태되기 위해서 출산되기 위해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그런 태동의 시기를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되어서 교회 태동이라는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리고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성령과 권능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곳에서 그들은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내용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에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물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지고 부흥해 왔지만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식어지지 않고 이 부흥의 열기가 계속해서 붙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관찰 좀 해보죠. 첫째로 예수님 승천 후에 제자들이 간 곳은 어디였으며 또 그들이 그곳에서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12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1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거기 한번 성경 말씀이 있으면, 또 볼펜 있으면 밑줄 한번 그어보실래요? 어디에 돌아오니? 거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각자 고향 갈릴리로 혹은 각자가 자라난 곳으로 흩어질 수도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왜 돌아왔죠? 4절과 8절 말씀 보면 약속한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13절 말씀 보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어디에 거하게 됩니까? 이전부터 유하였던 다락방에 모이죠. 한번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거기까지 잠깐만요. 거기가 그들이 유하는 어디예요? 다락방.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다락방. 이 다락방은 누구의 다락방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느 주소를 갖고 있는지 나와 있지도 않고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다락방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주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었거든요. 한번 여러분 성경 말씀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까?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고요.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다락방, 주로 제자들이 보이고 또 성경 공부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곳이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12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었더라?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근데 모일 곳이 없으니까 어디서 모였냐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였다는 것이에요. 아마 남자의 다락방 이름을 쓰지 않고 마리아의 다락방이라고 엄마의 이름을 쓴 거 보니까 이 마가의 아빠는 이미 돌아가시고 어머님 마리아가 남아 있었고요. 이렇게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큰 다락방인 거 보니까 부유한 가정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복음도 쓴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1차 전도여행,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따라갔다가 그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부유한 가정 속에 자라다가 선교여행 간다고 해서 자기 그 삼촌인 이 바나바를 따라서 갔지만은 이 선교지 가보니까 잠자리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침대 생활하다가 방바닥에 자야 되고 때로는 막 곤충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막 도마뱀이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청년들을 데리고 이번에 한 10명 이제 신청한 청년들이 있어갖고 이번에 태국 그리고 라오스 단기 선교를 처음으로 같이 갑니다. 부사역자들이 한번 좀 그 사역을 추진해 보라고 몇 년 전부터 해봐도 잘 못해갖고요. 또 청년들 안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담임 목사가 가자 그러고서 저도 피곤하고 그러지만 이 청년들 한번 이 불을 지펴놔야 다음에도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데려가기 위해서 가는데 좀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도 이 태국 지역은 이 도마뱀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담벼락에 도마뱀들이 막 손바닥만한 게 기어다니고요. 잠자다 보면 겨드랑이로 들어와서 몸속에 있다가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래요. 뱀도 막 가정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나는 미끄럽고 물렁거리는 거 절대 못 만지고 피해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태국에 가면 꼭 거기에 또 누워서 자야 되기 때문에 선교지에, 그래서 걱정이 되기도 하죠. 아마 이 마가가 아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부자의 아들로 태어나다가 선교 간다고 따라갔다가 어이구 막 기겁해 갖고요 중간에 포기했던, 그만큼 부유한 가정이죠. 그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그 다락방을 공개하고 그곳에서 자주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표현되지 않았는데 다락방이란 말에는 관사더, 영어로 얘기하면 THE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다락방에 들어갔다. 한국말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그 다락방에 들어갔다. 더 관사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는요, 많은 사람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 다락방에 들어갔어 그러면 누구나도 알 수 있는 다락방,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다락방이라는 걸 쓰지 않아도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갔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주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었으니까 아마 이 다락방도 마가의 다락방이 아닌가 신학자는 생각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마가의 다락방이니 아니니 그걸 떠나서 그들은 다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기에 또 성령을 받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 누가,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모였다는 거예요. 11명의 제자들이 모였죠. 누가 빠졌냐면 가룟 유다가 빠지죠. 한번 이름이라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 다음 같이 계속해서 읽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판 것 때문에 죄책감 가지고 그는 자살하지요. 그리고는 사라집니다. 11명이 남아서 그 다락방에 같이 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120명 가운데 이런 부류들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14절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도 들어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다락방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냐면 기도했는데, 누가 들어갔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이란 것은 갈릴리에서부터 은혜 받고 쫓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순환받는 장면도 같이 따라갔고 빈무덤 가운데 혹은 또 향유나 몰약을 또 뿌리기 위해서 들어갔던 사람들이죠. 또 예수의 아우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아우들의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여러분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그 후에 정혼하여서 결혼하여서 자녀들을 낳죠. 그 자녀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가운데는 서신서를 썼던 사람들이 몇 명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딸들, 동생도 있었습니다. 여동생들. 그래서 거기 보면 누이들이 찾아왔다고 그러죠. 누이들이라는 것은 한 명이 아니라 최소한 2명 이상의 그 여동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우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함께 자리를 한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것에서 무엇을 했다는 것이죠? 14절 하반절 말씀이니까 오로지 무엇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나중에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2장에 가서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성경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생겨나는 초대교회 태동의 시작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로 초대교회 태동을 보면서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서 또 교회가 부흥되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깨닫는 교훈인데, 첫 번째는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모이는 곳이 성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어디로 올라가니? 다락방. 아까 거기 동그라미 쳤나요?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디에 거했냐면 다락방에 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 하나는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 시간에 배웠듯이 무엇도 썼죠?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도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복음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썼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중복돼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도 예수님의 승천과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잠깐 기록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도 1장에 예수님의 승천과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잠깐 소개하고 있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온 내용과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한번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 볼까요? 같이 50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장면이죠. 그들을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51절 계속 읽습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어디로 올려지시니? 하늘로 올려지시니.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어디로 돌아가? 거기 예루살렘 들어가. 아까 똑같잖아요. 사도행전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여기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다음에 53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5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해 봅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뭐하니라. 잠깐만요. 여기서 53절에는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전. 잘 보세요. 사도행전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갔어요.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을 갔어요. 누가복음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소가 좀 달라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는 것이고, 이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건을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성전이고 한쪽에서는 예루살렘 다락방이라고 그러는데 어디가 맞는 거예요? 성전에 간 거예요? 아니면 다락방에 간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다락방에서 기도한 그들은 다락방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죽인 로마 병정들이 자기들도 잡아서 죽일까 봐 그런 두려움 속에 제자는 다락방에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했죠. 무엇을 받기 전까지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 그러면 왜 누가복음은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이 성전은 유대인들의 본거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것은 사실은 죄가 있는 곳이고 형식주의가 있는 곳이고 온갖 비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썩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제자는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락방으로 갔지만, 그러나 성전이란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그것이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사용하면서 다락방이 있었지만 그곳은 어디였다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거한 곳이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직장 속에 있지만 직장이 성전이 되고요, 가정 속에 있지만 가정이 성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2주 전에 감동받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김갑순 권사님 오늘 오셨나요? 김갑순 권사님 오셨어요? 좀 아프셔갖고 지난 금요일 날도 오셔서 안수받고 가셨는데, 이제 폐가 염증이 생기면 열이 나고 아프셔서 요즘에 계속 일주일에 2번 정도 들어가셨다 나으면 다시 나오셨다, 또 하루 있다가 또 이틀 있다가 또 나가시고. 근데 그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병원 몇 호실에 입원하고 계시다고 제가 소식을 듣고 이제 연락을 안 하고 불시에 그곳에 갔다가 또 우리 권사님 기도 좀 해야겠다 하고서 그 병실을 방문했었거든요. 600 몇 호라고 그랬는데 어딘가 찾아봤더니 거기에 딱 바깥에 이름이 우리 권사님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더니 6인실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여성이 있는 입원실이었어요. 이쪽부터 쭉 둘러본 것이요, 권사님 계신가 보는데 저쪽 구석에 권사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할렐루야 하면서 가려고 그랬더니
근데 뭐 하고 있었냐면 그때가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인데 손을 예쁘게 이렇게 모으시고요. 앞에 따님이 계신데, 따님이 이제 이 권사님이 80세가 넘으셨으니까 따님도 많이 연세가 있죠. 50대인 거 된 걸로 보이는데, 따님이 거기 계시는데 따님하고 손 이렇게 모으더니요, 식사 기도를 한 3, 4분 동안 하시는 거예요. 전 금방 끝날 줄 알고,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 감동스러운 거 있죠. 왜냐면 여러분, 우리 잘 식사기도 질문해 볼게요. 식사기도 하시나요? 근데 식사기도 우리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식사기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눈 감고 하나님 1번입니다. 1번 기도했습니다. 눈 금방 뜨고, 아니면 좀 기도한다는 분은 하나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기도도 그것까지도 안 가요. 그냥 아멘 그러면서 그냥 1초 2초에 눈 뜨고 난 식사 기도했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솔직하게 목회자도 바쁠 땐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누가 손잡고 손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소리내어서 기도합니까? 또 가족들이 평신도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저 한 번도 잘 못 봤거든요. 더군다나 병원에서. 목회자도 병원에서요, 누가 들을까봐 볼까봐 사실 소리내서 이렇게 손잡고 손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지 못하는데, 우리 권사님이요, 아마 이 따님에게 그러한 신앙을 좀 전수하고 싶고, 또 일생이 얼마 이제 살까 모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손을 이렇게 마주 모으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 소리에 내가 감동받아 갖고요, 그 기도 소리 들으면서 저도 서 있었어요. 제가 온지도 모르고 권사님은 계속 기도하는데 한 3, 4분 동안 기도하는데요, 저거다. 일상생활 속에서요, 성전이 된다는 거. 그 병실 병상에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그것이 성전이더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간구하는 모습이요, 우리는 교회에 그러면 십자가 있고 장의자 있고 이렇게 사람이 모인 주일날만 나와서 기도하는 줄 알고 여기로만 성전을 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성전이 이곳뿐만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우리가 거하는 곳, 그곳에도 성전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병실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가정 안에서도 함께하고, 직장 생활하며 회사 안에서도 주님이 함께할 수 있는 성전이 되는 삶, 그것이 지금 누가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다락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성전에서 찬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간 것이 아니지만 다락방이 성전이 된 것이죠. 두 번째, 초대교회 태동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교회가 세워지려면 순교자적 헌신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3절 아까 말씀을 보았듯이 이 다락방은 누구의 다락방이라고요? 흔히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마가의 어머니인 누구의 다락방? 마리아의 다락방. 이게 사실은 정확한 명칭이죠. 현재까지는. 나중에는 어머니보다는 마가가 더 유능한 사람 되고 유명한 사람 돼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현재로는 마가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헌신해 왔고, 어머니가 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자기 집에, 혹은 예수님을 불러다가 자기 집에 모심으로 인해서 덩달아 마가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축복도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라면서 마가처럼 쓰임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리아가 아까 얘기한 대로 마리아의 다락방이라고 소개하는 것 보니까 남편은 이미 죽은 것 같아요. 이 어머니가 이 제자들 위해서 이렇게 장소를 제공한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잡으려고 하는 그 핍박의 시대입니다. 근데 그 핍박의 시대 때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모신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서 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도 그는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 다락방의 문을 활짝 열어서 헌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목숨을 건, 생명을 건 헌신자들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복주시고 부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헌신자보다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그래도 30년 40년 전만 해도 그때는 아비 세대 어미 세대들이 신앙생활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 성전을 위해서 짓기 위해서 성전에 오면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헌신할까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시대가 지나면서 그분들이 여전히 있지만 마음이 변질된 것 아닙니까? 다음 세대가 생겨났지만 그것을 전수하지 못했어요. 어떤 혜택이 없나 뭘 받을 게 없나 그만 생각하지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옛날만큼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가의 어머니 같은 헌신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기 위해서요,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런 헌신들이 필요한 거죠. 감사하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여름 행사들 위해서 후원금들이 매년마다 우리가 필요해서 함께 지구별로 구역별로 기관별로 헌신했는데 역대 최대로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신 것 같아요. 목표액을 높게 잡아서 1,35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 정도 들어올까 말까 막 걱정을 했는데 한 1,400만 원이 넘어서 이제 청년들 단기 선교 가는데 그에도 같이 후원도 하기도 하고, 이제 조금 남은 물질들이 있으면 아마 가을철에 교육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조명 기구들이 좀 필요해 갖고 이제 발표라든지 뭘 할 때마다 조명이 없어 갖고요. 그래서 그런 기구들을 준비하고 사는데 이제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각 기관마다 여성계별로 다 헌신을 최대한으로 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지난 주간에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깜짝 놀랐던 것은 수련회가 오랜만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좀 적을까 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많이 헌신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신학교 학생들이 와서 도와주고 그러냐고 선생님들이 휴가 내는 것이 많이 줄어들어갖고 과연 선생님들이 휴가 내고 월차 내고 찾아올까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자기 직장에 휴가를 내기도 하고 가족과 써야 될 휴가를 이곳에 함께 보내면서요 헌신하는 선생님도 있어도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또 주방에 와갖고 주방 일주일 동안 4일 동안 주방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제대로 없는데 그곳에 와서 또 뜨거운 열기로 밥을 해가면서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섬기고 있는 권사님들 보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수고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교회는 이 처음 초대교회가 태동하면서 어떠한 모습 속에 태동하게 되었는가.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연륜이 아니라 사역자들이 존경받는 사역 중심적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연륜이라는 건 뭐냐면 신앙의 경륜을 얘기합니다. 신앙의 경험을 얘기해요. 신앙을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냐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한번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제자들의 이름과 또 누가복음 처음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이름과 순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똥개 한번 쳐보세요. 베드로, 그 다음 누가 순서가 나와요? 요한, 그 다음에요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쭉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 못하고 거기까지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2절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처음 선택할 때 그 순서가 나옵니다. 이름의 순서 누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군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제자 선택하는 거죠.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 순서는 어떻게 됐어요? 14절 곧 아까도 처음에 베드로 나왔죠. 베드로, 그 다음에요 이름을 주신 시몬과, 베드로 시몬 이름이 똑같아요. 옛날 이름은 시몬이지만 예수님께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죠.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 다음에요 그의 동생 안드레.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형제.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세 번째는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형제, 야고보 요한 형제. 근데 누가 먼저 기록되냐면 형제 중에 형이 먼저 앞에 옵니다. 베드로가 나오고
야고보가 나오고, 아니 안드레가 나오고, 그다음에 야고보가 나오고, 그 동생 요한이 나오고. 그런데 아까 사도행전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순서가 어디 됐죠? 처음에는 이러한 그 연령에 따른 순서였는데 13절 말씀, 초대교회가 생겨났을 땐 순서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베드로가 나오고 누가 나왔어요? 안드레가 아니라, 형제가 나와야 될 게 아니라 요한이 나와요. 요한은 아까 안드레 요한 그 동생 아닙니까? 안드레 쪽에, 그 야고보 쪽에. 그런데 그 동생이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뀝니다. 그래서 이 13절 말씀의 순서는 어떤 순서라고 보통 이야기하냐면 사역 위주의 순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받았고 사역을 했던 요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야고보, 안드레, 이 사역 앞장서 일했던 사람들 순서대로 나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초대교회의 관심은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갔느냐, 누가 먼저 만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누가 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내가 40년 됐으니까, 내가 개척했으니까, 멤버니까 그러한 것으로 서열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비난받고 열심히 전날부터 반찬을 만들어서 음식을 준비해서 주일날 접대했더니 밥이 왜 지냐, 설었냐, 혹은 왜 국이 짜냐, 반찬이 이것밖에 없냐, 더 안 주냐.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할 마음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런 교회는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들, 비록 밥을 제대로 태웠건 혹은 또 국이 짜든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격려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요, 초신자들도 신앙이 성장되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사역하면서 재밌는 사람을 봤어요. 아니, 쟤는 왜 계속 나타나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아니 유아유치부 성경학교 때 교사로 나와서 막 율동 가르치고 막 그러더니 성경학교, 유초등부 성경학교 때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난 그래서 그때 휴가를 낸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난주에 중고등부 수련 때도 또 쫓아와서 교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요번 주 영어 성경 캠프 가는데도 가냐고 그랬더니 간대요, 거기도. 다음 주 그러면 산상성회 때도 판주하러 간대, 찬양 인도하러, 더 싱어하러. 그러면 태국 단기선교도 신청했던데 거기도 가는 거 아니야? 했더니 그런데 6주 동안을 수련회 다 쫓아다니면서 교사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면 청년회 회장 박수진. 등치는 커갖고 근육질 여기 있나? 완전히 근육질이에요, 근육질. 아니, 목회자도 남자도 저도 수련회를 막 쫓아다니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2박 3일, 3박 4일. 그분들은 2박 3일, 3박 4일이지만 불편한 자리에서 잠깐 잘 수 있지만 막 저는 6주 동안을 이제 계속 쫓아다니면서 지난 주간에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또 학생회 수련회 갔다가 또 목요일날 아침에 끝나자마자 저는 또 포천에서 홍천으로 차를 몰고 가서 홍천에 또 사무엘 지화어든센터 캠프를 이제 하는데 아이들 또 안전을 위해서 또 그 애들 예배도 같이 드리기 위해서 같이 가서 1박 2일 또 하냐고요. 또 갔다 오고 이번 주에도 또 내일 또 이사회가 있어서 갔다가 또 화요일날 월드미션이라고 하는 곳에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대상으로 거기 이제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400~500명 모이는데 거기서 오전에 화요일날 설교해달라고, 오후에는 또 부모들이 모이는데 장년부 또 기도원 집회를 해달라고 거기 갔다가 또 이제 영어 캠프를 우리가 하니까 영어 캠프 또 2박 3일 갔다가 또 끝나자마자 또 목요일날에는 우리 새벽부터 또 은퇴 장로님, 원로 장로님들 이제 수련회 1박 2일로 가니까 거기 쫓아갔다가 도착하자마자 또 심야 철학 기도에 가야 되니까 성결대 가야 돼.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막 다니다 보면요, 지쳐갖고. 그래서 8월 말 정도 되면요, 몸이 이제 막 이게 잠을 자는 건데도 집에서 자는 거와 바깥에서 또 자는 게 틀리더라고요. 몸이 많이 또 어디 군데는 또 편한 잠자리가 아니라 막 그냥 바다에서 자고 때로는 막 추워서 오돌오돌 자다 보면 또 선교지 또 다 가야 되니까 그러고 하다 보면 막 몸살이 나갖고 뻗는데, 아니 이 친구는 지금 3주째 또 쫓아다니는데 아주 지금도 건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쟤는 체력적인 은사를 하나님께 주셨다. 여자 자매인데 21~22살밖에 안 됐는데, 야, 나는 목회자 후보 때도 신학교 때도 그렇게 쫓아다니지 않았거든요. 못했거든요.
근데 자매가 지금까지 쫓아다니는데 내가 간절히 기도가 나오더라. 하나님, 제가 저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데 마지막 사역 끝날 때까지 한 건강을 책임져 달라고. 근데 제가 더 은혜 받은 건 뭐냐면요, 더 은혜 받은 거는 난 크리스찬들은 이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친구한테 이제 부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청년 담당이니까. 목사님, 도대체 수진이가 이렇게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 직장에서 그냥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그랬대. 이제 여름 행사를 앞두고 여름 행사 나 집중하려니까 그만둔다고 그랬대. 그때 직장에서 왜 그러냐고, 그 교회 또 뭐 성경학교나 수련회도 따라가야 되고 단기 선교도 가야 되니까 나 많이 빠질 것 같으니까 그냥 직장 그만두고 이제 다른 데 찾아보겠다고 그랬더니 직장에서 그동안 열심히 잘했나 봐. 얘가 한 달 후에 사역 끝나고 와도 되니까, 이거는 뭐 기독교 단체도 아니고 이 세사도 아닌데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끝나고 와도 되니까 교회 사역 잘 마치고 그때 오면 언제든지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마치고 반드시 자기 회사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래서 허락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두 달 동안. 난 그 회사 사장님이 누군지도 대단하지만은 이 크리스찬들이 이해 없으면, 이 사람, 이 직원 없으면 우리 회사 안 된다, 한 달 두 달 아프더라도 다시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직원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2부 때 얘기했어요. 이런 때 월급 좀 올려달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다시 복귀할 테니까 10만 원이라도 올려달라고. 아무튼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지만 그게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냥 청년 자매지만, 청년 회장에 불과하지만 내가 목회자라면 난 그렇게 못하겠어요. 물어봤더니 자기가 앞으로 사모 되겠다는 서원도 있더라고요. 사모 되겠다. 목사님 사모 되겠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학생 때부터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들 교회가 그러한 일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요, 오늘 오셨던 초신자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더 성장하게 되고 또 일하면서 기쁨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상급받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한번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14절 말씀 보니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했을 때 제자들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인 곳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더불어. 이 더불어란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14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13절 말씀에 제자들 11제자들 나왔잖아요. 11제자가 기록된 것은 또 그 다락방에 모은 것은 별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4절 말씀에 왜 더불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냐면 여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때 당시 예수님 시절에는 여자들은 죄송하지만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오병이어 역사를 이룰 때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몇천 명 먹였다는 거예요. 5천 명. 그러니까 여자와 이 어린이들은 사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뭐냐면, 첫째, 하나님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남자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자는 취급을,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여자가 제대로 이 대우를 못 받잖아요. 예수님 시대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태동되는데 거기에 더불어라는 강조라는 것은 누가 지금 같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누가 동참했다는 거예요? 더불어. 거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 누가요?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까 당연히 동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리아 입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당해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십자가 처형은 로마 사람들 법에도요, 로마 사람들이 하지 말라, 너무 비참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런 것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하지 말아라 할 정도로 비참한 죽음입니다. 최악의 사형 방법이죠. 근데 예수님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는데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보리떡 다 기적을 만들어주고 베드로의 장모도 질병 고쳐주기도 하고 막 제자들 위해서 그렇게 섬겨줬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디 간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히는 순간에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다 도망쳤죠.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배은망덕한 제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마리아가 모릅니까?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어머니가 누가 제자들 가운데 따라왔는지 다 알 거 아닙니까? 저런 놈, 저 먹을 때는 또 예수님이 왕으로 막 성김받고 칭찬받고 호산나 막 할 때는 예수님 우리 아들을 오른편에 좌편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쳤다니, 저런 나쁜 놈들. 그 배은망덕하다고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마리아 어머니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더불어 제자들과 함께 교회 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아우들, 거기에 강조한 내용이 예수님의 아우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우들, 십자가에 죽음당한 예수님의 아우들. 제자들이 변호라도 좀 해주고,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나섰어야 되는데 다 숨어 있다가, 그래서 예수님 형이 돌아가셨는데 이 원수 같은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곳이 돼야 됩니다. 마음이 상할지라도, 생각이 다를지라도, 가치관이 다를지라도, 때론 정치적 노선이 다를지라도 교회는 들어오면 더불어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곳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교회는 어떠한 곳이 돼야 됩니까? 거기 보기 전에 한 가지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 거룩한 공예라는 거 하잖아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준 그 고백하잖아요. 거기서 거룩한 공예가 뭐라고 그랬죠? 거룩이라는 건 홀리를 얘기하는 거고, 공예는 뭐예요? 공예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캐톨릭 처치, 옛날 영어로는 캐톨릭 처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해 갖고, 이 캐톨릭 처치라는 것은 천주교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이 사도신경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인데, 그 무식이 충만해서 그런 거죠. 이 캐톨릭이라는 말은 요즘 영어 성경은 좀 바꿔서 얘기하는데, The Holy Universal Church라는 거예요. 유니버설이라는 건 뭐냐면 우주적인 교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한 공예를 얘기하는 것은 다른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보편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편적이라는 게 뜻이 뭐예요? 이 컵은 보편적이야. 아무한테 다 맞는 거라는 거예요. 보편적. 이 티셔츠 디자인은 보편적으로 맞는 거야. 아무나 입어도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보편적 교회가 된다는 건 뭐냐면 어느 누구나 다 어울릴 수 있는, 어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고백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고백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홈리스들, 집이 없는 분들, 몸에 냄새가 나더라도, 때로는 가난에 찌더라도, 소외받는 분들이라도, 혹시 대통령이라도 이곳에 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 모인 사람들이 그곳에서 무엇 했다는 거죠? 그 교제하면서 그냥 구제하고 그걸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더 열심히 먼저 했던 것이 있죠. 기도입니다. 여러분, 14절 하반절,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뭐하니라? 힘쓰니라. 오로지라는 것은 뭐냐면 오직, 오로지라는 낱말의 뜻을 보니까 꾸준히 집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도하는 일에 집착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집착한 게 아니라 꾸준히 집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냐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기도를 할 때 세워지고, 기도를 할 때 부흥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의 기관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죠. 교제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영적 전쟁 가운데 영적으로 다시 한번 강건함 얻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수련을 갔어요. 우리가 여름 수련을 하는 이유는 평상시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공부하냐고 바빠서 영적으로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수련을 갖는 것이죠. 수련을 끝난 후에 아이들에게 간증문을 좀 한번 내봐달라 했더니 간증문을 써서 제출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쓴 것 중에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간증문 해갖고 고등학교 한 친구가 이렇게 썼어요. 남자 친구인데,
나는 수련회 오기 전엔 그냥 그런 수련회라고 생각하고 3박 4일이나 된다고 약간 불평도 했다. 하지만 와서 친구들이랑 놀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소리내면서 울며 기도할 때 3박 4일이 너무 짧다고 생각했다. 솔직히 말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온 건 처음이었다. 그만큼 이번 수련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마지막 날 집회 때 같이 빵을 나누면서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중보기도 때 했던 것처럼 식빵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우리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혹은 마음에 좀 꺼리낌이 있었던 친구들 있으면 식빵을 한 조각 입속에 넣어주면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껴안고 기도해라 했더니 아이들이 한 5명, 7명씩 막 만나가면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걸 쓴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집회 때 같이 빵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눌 때 서로 안아주고 악수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처음에 왔을 땐 지금까지 지내왔던 수련회들처럼 어색하고 재미없고 그냥 무릎만 아픈 수련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후회하게 되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구원의 확신에 확신을 더하게 되었고 성공을 하려면 평소에 잘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고 나 자신만을 위한 욕망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쫓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도 배웠다. 이제 이것들을 실천하고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을 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더욱 화이팅 해야겠다. 화이팅, 스스로 화이팅을 적어놓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잘 기억한 것 같더라고요. 기도 시간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한 친구는 이렇게 썼어요. 나는 이번 수련회가 어쩌면 학생 시절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컸다. 그래서 더욱 기대가 컸고 이제 아마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되니까 3학년 되면 혹시 못 올지 몰라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기대가 컸고 간절했던 것 같다. 또한 최고 학년이었기 때문에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고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다. 첫째 날 부흥 집회 때에는 회개 기도를 계속했다. 그동안 지었던 죄들이 많았기에 기도를 하며 소리도 많이 지르고 눈물도 많이 흘렸다. 그리고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의식하지 않았던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와닿아서 더욱 주님을 원했다. 꼭 주님 만나고 싶었고 살아계심을 경험해보고 싶었다. 나는 둘째 날 부흥 집회 때 방언을 받으며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마음이 뜨거워졌고 너무 감사했다. 나도 주님의 자녀구나. 주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 셋째 날 저녁 집회에는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쉬었지만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기도를 못하는 친구들에게 용기 내어 다가가 함께 기도해 주었다. 이제 첫째 날부터 막 1시간 이상 기도하면 아이들이 질려갖고 둘째 날부터 도망칠까봐 자 첫째 날을 말씀 끝나고 한 30분 정도만 기도했는데 둘째 날, 셋째 날 됐는데 아침에 애들이 쫓아왔어요. 목사님 기도가 너무 짧아요. 아니 말씀 끝나고 30분 동안 기도하는데 어른들도 30분 길다고 다 도망치는데 애들이 짧다고 셋째 날은 더 길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도 작정했던 것이니까 첫째 날, 둘째 날은 워밍업이니까 이제 셋째 날에는 그래 마음 놓고 그럼 기도하자. 7시 반에 찬양 인도가 시작해서 8시에 이제 한 4, 50분 설교하고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11시가 됐어요. 11시가. 애들이 방언 받고 싶어 갖고요. 또 기도 안 되는 친구들이 나와서 안수하면서 기도하는데 애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이제 주로 이제 집회를 할 때 아이들이 막 성령 체험을 하는데 주로 방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방언을 하고 막 아이들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데요. 완전 천국처럼 된 거예요, 아이들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자기가 셋째 날에는 자기만 방언 받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 못 하고 있는 친구들 쫓아가서 기도하다가 자기가 더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번 수련회는 나에게 큰 선물 같았다.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생겨서 좋다. 나는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이 오래오래 신월동교회라는 지붕 아래서 주님의 자녀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큰 사랑과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감사했다. 오기 전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슬펐지만 가능하다면 내년에도 꼭 오고 싶다. 그렇게 끝냈어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썼어요. 예배 시간도 좋았고 기도의 시간도 좋았다. 기도회 때 내가 둘째 날에 방언받지 못한 게 아쉬워서 그 부분을 더 잡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내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내 방언의 첫 체험이 되었다. 그래서 너무 좋았다. 이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증한 친구 있어요. 한 친구는 이렇게 썼어요. 중학교 2학년 자매인데
먼저 순회를 가라고 하시더라. 엄마가 아마 가라고 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싫다고 짜증만 내고 그랬는데 막상 와보니까 배워가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스스로가 너무 자랑스러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다. 두 번째 기도의 날이 왔을 때 기도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가지고 이제 걔 오는 거였대요. 모르겠어 가지고 눈을 감고 간절히 도와달라고 기도드렸더니 나도 모르게 찡해지면서 눈물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였다. 다리 아프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어느 때보다 간절히 도와달라고 소리를 쳤다. 나는 두 번째 기도회 때 정말 많은 뿌듯함이 느껴진 것 같았다. 마지막 날 기도회가 되고 기도를 시작하였다. 선생님분들이 붙잡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선생님분들이 진심이 느껴져서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식빵을 가지고 다니면서 5명의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 기도 제목을 듣고 내 기도 제목을 말하면서도 눈물이 났다. 안고 기도해 주는데 기도가 술술 나와서 나는 행복하였다. 휴지가 다 젖을 정도로 기도했다는 내가 새롭게 느껴졌다. 다른 시간도 다 재밌었지만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제일 뜻있고 너무 좋았던 것 같다. 수련회 엄마가 억지로 가라고 그랬는데도 못 간다고 그랬는데 싫다고 막 짜증내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가 은혜 받고 나니까요, 기도의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 좋았다는 고백이죠. 한 친구는 이렇게 적었어요. 중학교 2학년 여자인데 처음으로 목이 쉬었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눈물이 계속 났다. 목사님 말대로 주여를 100번 해봤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다. 통성기도 시간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전에는 두리번거렸는데 이제는 기도를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친구들은 주여 100번 외치면,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기도 안 될 때 막 100번을 했더니 학생 때 하나님께 어느 순간에 막 감동을 주셔갖고 기도가 나오도록 터지게 하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그 갈망을 하시고요. 막 그렇게 했더니 은혜 받았다고 당신들도 여러분들도 하시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자기도 목사님처럼 목사님 말대로 주여를 100번 해왔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갖고 그 기도를 이제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수련회 가면 두리번거리고 누가 기도하나 쳐다보고 그랬는데 구경꾼이었는데 이제는 자기도 이제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게 적은 거예요. 중학교 2학년 고은빛. 제 딸입니다. 하여튼 여러 간증이 있는데요. 어떤 친구는 이번 수련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느끼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예전에 나는 많이 변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막 간증하는데 다 소개하려면 시간이 없고요. 아무튼 이 아이들이요,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또 기도하면서 얼마나 물놀이도 했죠. 또 그것에서 먹을 거 마시는 거 다 했죠. 캠프파이어도 불꽃놀이도 했죠. 근데 이 아이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무엇이 행복하다고 느끼냐면 기도하는 것이. 자기가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 자기도 놀라갖고 새로운 모습을 보고 영적 추억을 경험하고요. 그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 이 터닝포인트가 되는 귀한 추억을 만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캠프파이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이들에게 담력 기르게 하면서 그냥 놀래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어저께 우리 영어 성경 캠프하는 그 전사님 중에 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선생님들이 회의했는데 둘째 날 저녁 이제 2박 3일인데 둘째 날 부흥회 빨리 마치고 철로역정 시간을 가져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철로역정 각 방마다 도는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뭐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니까 성경적으로 하니까 좋긴 하지만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안 된다. 왜냐하면 첫째, 이 부흥회 후에 빨리 자야 되는데요. 옛날에 뭘 했냐면 부흥회 하고 나서요, 막 은혜 받고 눈물로 기도한 다음에 이 담력길이라는 걸 했거든요. 막 애들 그 구석진 음침한 곳을 막 다니게 하면서 그 닭을 잡은 게 아니라 다리 묶어갖고요, 나무 위에서 팍딱 떨어뜨리면 애가 기겁하고 놀라고요. 막 선생님이 숨어 있다가 논뚝길로 가는 애 발을 딱 잡아갖고요, 애가 막 기절하게 만들면 막 그런 담력길이 한다고 했거든요. 애들이 은혜 받고 나서 눈물로 은혜 받고 나서 담력길이 하다가 깜짝 놀래갖고 자다가 오줌 싸고 벌떡이 나고 막 그래요. 아니, 은혜 받고 자기의 평안 가운데 주님을 꿈속에서 만나게 해야 되는데 막 그런 것이 있어갖고요. 그래서 이번에 부흥회 후에는 아무 프로그램 안 가는 게 좋다. 두 번째는 부흥회 하고 있는데 철로역정 캠파이를 한다고 그러면요, 벌써 거기에 자기가 맡아야 될 역할이 있어갖고 그 준비하냐고 부흥회 집중을 안 해요. 선생님들이 그 준비해야 된다고 왔다 갔다 하고요.
부흥회가 성공적으로 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담력 기르게 하고 캠파이어하고 그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충전받아서 세상 가운데 이기게 하는 그러한 능력받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기름이 빠진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승리하도록 만드는 충전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는 5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이는 곳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다락방이 성전이 되고요. 두 번째는 순교자적 헌신을 갖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신앙의 연수가 몇 년 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냐가 사역 중심적 교회가 되었고요. 또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제자들과 함께 하기도 하고 여자들이 함께 하기도 하고 더불어 하는 것이 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본질,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제가 여러분이 섬기는 신월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므로 우리 교회가 더 튼튼하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며 쓰임받다가 저와 여러분의 칭찬거리요 상급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